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오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우린 매주 금요일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이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분쟁이 있음을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분쟁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불륜과 소송의 사건과 혼인 문제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수건을 쓰는 것과 헌금과 성찬에 대한 부활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고 가슴 아프게 받은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이것은 문제투성이의 교회예요. 고린도 하면 음란한 도시예요. 이 당시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아, 너는 고린도인 같아,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끝없는 저주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 말썽쟁이들아, 이 다투는 것들아, 너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투고 너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비록 문제가 많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로서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것 이상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형제와 같은,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서로 자기들끼리 잘났다라고 분쟁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분쟁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1절부터 10절에 보면 10번 이상 쓰여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 많은 고린도 이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깨끗이 풀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바로 잡고자 할 때 이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로 잡고자 할 때 또 이 바로 잡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유한 마음. 신령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바로 잡아주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 채도,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린 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데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잡아주기 전에, 그것이 목적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온유한 심령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많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다, 답안이다 라고 하며,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는 목사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따라합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장로님 저쪽 좀 한번 보세요. 네, 보셨어요? 같은 말 1년 넘게 붙여져 있는데도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처음 보시는 듯한 표정을 하시면 같은 말이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같은 말을 내야 합니다. 아멘.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할 때 이 같은 마음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세 번째, 같은 뜻을 가지라 말합니다. 같은 뜻은요,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판단.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뜻이 뭐라고요? 판단이란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했으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127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를 많이 못 찾으시는데,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은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모두 다 병자이며 아픈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뜻, 누구의 뜻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타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은 사고 이름은 단입니다. 참 외자라 이쁠 것 같잖아요. 단.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예요. 이 몸이 찢어질 때, 분쟁이 일어나서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찢어질 때 가장 좋아할 게 누구이겠어요? 사탄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데 가장 좋아할 게 누구겠어요? 사탄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따라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나뉘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러진 뼈를,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을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러진 뼈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긋난 뼈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부러졌던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견고하게 굳는 것입니다. 어긋났던 뼈가 제 자리를 찾아가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분열은 우리의 몸이 뼈가 부러졌을 때처럼 큰 아픔입니다. 아멘. 공동체에서 분열은 누군가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탈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 자리로 갖다 놓으라.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위험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다투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쟁의 원인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바울파. 나는 죽어도 바울이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자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개척 멤버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했던 자들은 당연히 나는 우리 바울 목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그리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목회자를 세워야 하잖아요. 후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세워진 거죠.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나는 바울보다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가 더 좋아. 이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언변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학식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게바파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났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베드로, 뭐니 해도 난 베드로가 좋아. 얼마나 속 시원해? 거침이 없어. 나는 게바파야. 그랬더니 또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무슨 파가 남았죠? 그리스도파야. 이 네 파 중에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건 전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난 사람에 속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난 게바도 아니고 난 예수님에게 속한 자야. 이 말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나 말고 너희들은 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 중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너희들 다 틀렸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이 네 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시끌시끌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의견을 내놓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다. 이러니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지 않으니 다 자기 마음대로 목소리를 높이니 이 교회가 하루라도 잔잔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도들의 어떤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몸된 교회를 찢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첫 번째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언제 예수가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나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태양이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것을 나눠 갖는 자는 큰일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누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파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세례를 인도했겠지요. 하지만 세례를 줄 때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세례는 바울이 집례했을지라도 세례를 줄 때에는 분명히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멘. 세례식이 있었어요. 사역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총 6분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쭉 서 있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줄에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부목사님들도 분명히 세례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교구에 속한 성도들이 교구 목사님 편에 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다르고 부목사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례를 행할 뿐이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에게, 이것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나뉘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당당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 속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이 바울, 자기 편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손이 어디로 굽는다 말하죠? 안으로 굽는다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손이 안으로 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손은 어디로 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굽어야 돼요. 그런데 몸된 교회에서조차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기를 바울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어왔던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큰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나부터 내게 속한 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바파를 책망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느냐 묻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편을 들고 자기 편에 선 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내 편인 사람들을 감싸고 돌면 교회는 또 하나의 분쟁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들끼리.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족에서 끼리끼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14절 15절. 그래서 이제 세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음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자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이 사도 바울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까 사도 바울은 겁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것일까 봐 겁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목사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 이제 결론을 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아주 돌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세례 때문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이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세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몸의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하면 우쭐대는 겁니다. 야, 나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몸에만 할례를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세례 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온전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세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목적, 말씀 전하는 이 복음 위에 분주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을 세운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함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온성 교회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청소하라고요? 아니에요. 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시온성 교회에 왜 불러주셨냐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언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말,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 복음만큼은 사람의 말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언변,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전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을 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만이 전해질 때, 들려질 때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변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지혜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잘못 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습니다. 부러졌던 뼈가 제자리에서 탁 달라붙으면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죠? 어긋났던 뼈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면 그 불편했던 것들이 아주 온전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르는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시거든, 누군가의 허물을 바로잡아 주고 싶거든 내 안에 온유한 심령,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말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권면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다툼이 사라질 것이며, 아멘, 분쟁이 없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을 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